할렐루야. 복된 주일이면서도 또 아울러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연휴 기간을 잘 보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올립니다. 연휴 기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잘 충전되셔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의 삶을 또 잘 헤쳐나가시고 그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인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와 함께 말이죠. 이 대화는 일상의 대화나 또는 시간 때우기식의 잡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대화이자談판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반드시 자신의 목적이자 나라와 민족의 수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인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대화의 결과를 위해서 4개월여를 금식하며 기도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한 것이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기도만 하면 되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기도만 하고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한 당사자는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라면 뭐 다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병행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꿈꾸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기도함과 동시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현실화, 구체화되려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고국의 비참한 상황, 귀환한 동포들의 그 애통한 그 상황을 듣자마자 왕에게 막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 얻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그 상황을 안다면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요구할 게 있다고 아무 때나 그 왕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시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즉시 왕에게 못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암살이나 어떠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했던 것이고, 여기엔 왕비도 예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아무 때나 왕을 만나겠다고, 또 왕이 말하기도 전에 저 할 말 있는데요, 이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지요. 하나님,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알맞은 때를 엿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보기에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단 치고 나가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뒤처리해 주시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때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때가 내가 예상하고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기다림을 요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루해하고 조급해하고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때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치고 말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조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애굽 사람 하갈 여종을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당장엔 좋아 보였고 그게 제일 합리적인 일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 일이 아브라함 개인의 오점이자 그의 가정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조급해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고 말지요. 이에 사무엘이 책망하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서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때보다도 내 상황이 부득이하다면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이 때를 정하고 실행하다가 결국 사울은 실패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은 때도 그는 그 때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두 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만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보전하고 나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에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기회라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때라고 했지만 다윗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과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너의 정성스럽고 갸륵한 기도가 오늘로 4개월째이니 이제 가거라,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벌써 왕에게 가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낱낱이 아뢰고 싶었지만 계속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날, 즉 2장 1절에서 보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그 어느 날, 그날도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술관원의 직책을 평소처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나 그제처럼 동일하게 말이죠. 느헤미야는 어제 퇴근하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잠에서 깬 후에도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출근했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느헤미야야 오늘이 그날이야 잘 해봐, 이런 응답을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지금처럼 느헤미야는 왕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들어왔습니다. 또한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고국 예루살렘과 귀환한 동포들의 사정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밤낮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다시 말해서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는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밝은 표정을 나름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도 이런 내 상황 모를 거야.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던 왕이 이날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병도 없는데, 병이 있었다면 당장 왕의 식사를 관장하는 자리에서 배제되었겠지요. 너 병도 없는데 얼굴에 깊은 근심이 있구나. 4개월간을 아침 저녁으로 느헤미야를 가까이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하필 그날 느헤미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근심을 본 것입니다. 4개월간 밤낮 울며 금식까지 한 느헤미야지만 왕 앞에서 밝은 얼굴로 보이기 위해 애쓴 결과 그동안 그냥 넘어갔던 그 왕이 하필 그날 그 순간 스치듯 지나가는 근심 어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그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지요. 너 무슨 걱정이 있느냐? 느헤미야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모든 신하는 밝고 명랑한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근심 어린 얼굴로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굳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모종의 일을 꾸민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됐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내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는 것이로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야. 내가 먼저 왕이시여,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왕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어. 이제 왕과 말을 트게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잠깐의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가 4개월간 한 기도,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응답받게 되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느헤미야가 이 대화를 회상하며 이 느헤미야를 기록할 때 굳이 안 넣어도 될 큰 영향이 없을 만한 부분,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이 내용을 왜 굳이 넣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왕의 식사, 왕의 잔치에는 왕비를 대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왕비께서 왕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옆에 사랑하는 혹은 호감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예전에 친구들이랑 식당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초콜릿을 시중 가격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사달라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에도 오셨는데 좀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야, 저 할머니 집에 갈 때 고급 승용차 타더라. 집이 몇 채래. 절대 사면 안 돼. 그러면서 안 사요. 아니 가세요 할머니. 안 사요. 아주 매몰차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그 친구가 소개팅을 해서 만난 여자친구를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마침 그 초콜릿 할머니가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녀석이 제 것까지 3개를 사더니 할머니 많이 파세요. 건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 전화로 야, 이 가증스러운 놈아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여친한테 잘 보여야지 이러는 겁니다. 이처럼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지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때의 모든 상황을 떠올리면서 기록하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4개월 동안 감춰왔던 내 근심을 니산월, 즉 페르시아의 정월 그 명절에 모두가 행복해하고 기쁠 때 왕이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어떻게 그때 왕이 내 수심 어린 얼굴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너의 근심이 무엇이냐, 걱정이 무엇이냐 질문할 수 있었을까? 또 하필 그때 평소 동석하지 않던 왕비께서 그 옆에 계셨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질 수 있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그 때를 준비하셨던 것이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특히 현재 급박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멈추게 돼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할 때가 아니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맙니다. 기도와 동시에 바로 즉시 즉각 뭔가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낙심하며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자훈련반 식구들과 대화 도중에 한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되는 어느 여집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연애할 때는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한다는 둥, 달을 따준다는 둥, 결혼만 하면 같이 교회에 다닐 거라고 약속을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교회에 나오기는커녕 주말이면 술만 그냥 잔뜩 처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앉아있던 권사님이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27년째 기도 제목이 그거야.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오늘도 새벽에 그 왼수 같은 인간 놓고 기도했어. 재작년에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나의 때를 임의로 정하고 그로 인해서 조급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동시에 무엇을 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현실화, 구체화되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거 한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공부는 등한시해요. 아니 손도 안 돼. 그러면서 교회에서 밤낮 살아요. 기도에도 곧잘 동참하고 나름 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임원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복 주시고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중에도 그래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도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가족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거니 하고 정작 자신이 져야 할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의 열심 100%와 나의 열심 100%가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요 하면서 그게 믿음인 양 착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100%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죠. 그건 보증수표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어느 취준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발 그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꼭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밤이나 낮이냐 막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의 간절한 기도 들었다. 근데 취직시켜주고 싶은데 좀 그 회사 원서는 좀 내고 좀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 원서 안 냈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을 준비했어요. 3절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지요.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곧 정신을 차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4개월간을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가 자신에게 했던 그 보고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니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뭐가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까지도 훼손되어서 그래서 자손으로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수심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닙니다. 묘실이 훼손되지도 않았는데 훼손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훼손된 많은 시설들 가운데 조상의 묘를 대표로 언급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선친 조상의 무덤에 대한 애착과 정성은 어디나 다 크지요. 적이 침입해서 혹은 도굴꾼으로 인해서 무덤이 훼손되면 그 자손은 그 분노와 슬픔을 막 참을 수가 없죠. 지난 8월에 폭우로 인해서 광주에 있는 한 납골당 지하가 침수되어 가지고 유골함이 깨지고 막 그 유골함에 물이 찬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많은 유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느헤미야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동안 기도하며 왕 앞에서 내가 말할 기회가 왔을 때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너 무슨 글씨 있냐고 했을 때 갑자기 무슨 영감이 확 떠올라가지고 청산유수처럼 줄줄줄 말한 게 아니란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면서 모두의 이해와 또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마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을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이시여,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요 황폐하고요 성문까지 다 불타버렸대요. 후손된 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런데도 이 이역만리에 떨어진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그래서 제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갑자기 왕이 물어본 상황에서 평소 준비가 안 돼서 게다가 또 크게 두려운 마음까지, 그래서 횡설수설한다든지 아니면 왕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혹은 급한 마음에 이거 내 요구사항이 이것이니까 당장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다면 분명히 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어떤 말부터 시작할지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준비된 느헤미야의 말에 왕의 마음도 움직였지요.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이제 되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느헤미야의 말에 공감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이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짧지만 그는 진심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기도를 성경에 기록된 찰나의 기도 중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조사하고 계획했던 것들 이 순간 왕에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울며 기도하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2가지를 준비했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준비했고, 2번째는 바로 실제적 요구사항, 섬세한 조사를 통해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는 준비를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뿐 아니라 그와 관계된 정치적, 행정적 절차, 그리고 소요될 시간까지 모조리 조사했던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시간을 주시면 얼른 가서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오래 앓고 고생한 병에 3년이 걸리지 않으면 생장할 수 없는 쑥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7년이면 3년이 2번 이상 지나갈 시간인데 평소 뭐 하다가 7년이 다 지나도 준비하지 않고 미리 갖추어 놓지 않다가 막상 필요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씩 둘씩 계획하고 조사하고 구체화했습니다. 4개월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일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우선 기한을 정했다고 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복 시간은 물론이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 시간 그리고 돌발 상황까지 대비해서 그 기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그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연히 한 달이요, 한 1년쯤 걸릴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2번째로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서쪽 총독들, 즉 앞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때 마주칠 만한 그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달라고 해서 자기로 하여금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들뜬 마음에 그냥 무작정 떠났다가 그 총독들이 통행을 막고 왕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미리 대비해 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는 성벽과 성문 재건에 필요한 자재까지도 조사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페르시아 왕실의 그 숲과 산과 거기에 나무들을 관리하는 아삽이라는 신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시면 그 궁을 이렇게 보수하는 데 쓸 그 아름드리 그 금강송을 관리하는 관청과 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으로 하여금 아삽에게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성벽과 문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이 거주하는 집, 다시 말해서 공관을 말하지요. 공관을 짓는 데 사용할 자재들을 원활히 공급받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데만 급급해서 도착하고 나서야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고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보내달라고 갖다 쓸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협조문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처럼 왕이 먼저 묻고 이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요구사항을 말하고 이루어진 데는 불과 하루가 채 안 걸렸지요.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평생을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또한 최근 4개월여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심하게 소요 시간과 행정 처리와 건축 자재 등등을 말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준비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로소 그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응답받을 그릇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자신의 기도가 왕의 허락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것이 해결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옵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한 유혹이 올라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역시 내가 평소 술관원으로 왕과 아주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했어. 아주 확실히 내가 참 이게 말주변이 좋아. 내가 생각해도 나 준비성 하나는 정말 철저하지. 계획 하나는 내가 끝내주게 짰어. 역시 나야. 목사인 저도 이러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이번 주 말씀을 참 잘 준비했지. 그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했더니 성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이건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죄악과 교만이 가득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다시금 정신이 번쩍 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욕심과 그로 인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나를 앞세우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그 위기가, 그 화가 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시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수천 번, 수만 번 던지며 준비했던 그 물매의 실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셨고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물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할 준비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